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박요한 목사님과 송진 씨에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하신다면 두 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전 지금 부르신다면 새롭게 하소서 녹화하다 왔는데요.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박요한 목사님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알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지금 오늘 모실 분은요, 이 같은 질문에 저 순종하다 왔습니다. 저 사랑하다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거라고 하네요. 네, 이분께서는 미국의 상류사회에서 살아가시다가 5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위험한 오지에 나가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순회 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데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지금 미얀마에 신학교를 세우시고 무려 제자들을 100명을 양성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이은상 선교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좀 존재를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계신 선교사님들도 오랫동안 선교사님의 존재를 몰라서 유령 선교사님이라고 부르신다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그게 그렇게 된 거가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보통 선교사님들이 한 지역에 오래 이렇게 계시면서 이렇게 선교 생활을 하면 이제 서로 유대가 있고 서로 그런데 저는 순회 선교사다 보니까는요. 오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뭐 짧게는 5일 내지 아니면 2주 정도 들랑달랑 하면서 하기 때문에 협력하시는 분 몇몇 분 이외에는 크게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미얀마를 2007년서부터 다녔는데도 미얀마 한 20년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코스타 강사, 저희가 같은 코스타 강사인데 그분도 제가 거기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코스타 본부에서 이은상 선교사님이 거기서 신학교를 하신다 그러니까 미얀마에 그런 선교사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제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고 살았죠. 전 세계 많은 곳을 다니셨죠? 어디 다니셨어요? 아프리카를 많이 다녔고요. 뭐 파키스탄, 뭐 인도, 뭐 차마고도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녔죠. 그러셨군요. 특별히 미얀마에 또 비전을 가지셔서 신학교까지 세우셨는데 요즘 뉴스 보도를 통해서 미얀마가 이 군부 쿠데타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란 가운데 있죠. 제자들도 굉장히 지금 많이 다치거나 혹시 뭐 실종된 분들도 있을까요? 아직까지는요. 저희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은 없고요. 제가 이제 미얀마에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많이 어려웠던 거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저희 제자들이 저한테는 영적인 아들, 딸인데 그들이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고 죽을지도 모르고 뭐 거기다 코로나까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상태인데 제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비자도 못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가 너무 힘들어갖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다. 미얀마를 향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면서 그게 아버지 마음이시군요. 미얀마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 그러시군요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위로가 돼서 그럼 미얀마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생겼죠. 이렇게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어떻게 부름을 받으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서두에도 소개해 올렸지만 미국에서 사실 때 굉장히 좀 고위층들과 많이 어울리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분들과 이렇게 유대 관계를 갖고 지내셨어요? 뭐 고위층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 이제 공화당 대통령 보좌관이니까 부시 대통령서부터 당시에 네, 포드 대통령서부터 이렇게 계속 정치계에 이제 가까이 계셨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만찬이라든지 뭐 상원의원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런 분들의 그런 자리에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참석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짠 하는 사이신 거 아니에요? 뭐 개인적으로 짠은 아니지만, 네, 그 같은 자리에서는 이제 저희 그 CNN TV 이런 데서 나오는 장면들이 그렇죠. 그 안에 계신 분 아니세요? 그렇죠. 엄청나셨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저 개인적인 얘기는 그냥 이렇게 넘어와 주세요. 그리고 작가님한테도 부탁을 드렸는데. 근데 저희는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럼요. 이게 뭔가 예를 들기 쉽게 설명하자면 상류사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상류사회에서 사시다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게 또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한창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예배 때요? 예배 때. 그래서 너 뭐 하다 왔니? 하는데 난 뭐라 그러지? 난 뭐 하다 왔다 그러지?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연이어서 또 어떤 마음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한테 좋은 것들 많이 주고 좋은 은사들께 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다 왔니?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에서 눈이 펑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너 뭐 하다 왔니 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뭐 그 당시도 제가 뭐 교회에서 뭐 청년부도 인도도 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라고는 이렇게 해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죄송해서 막 노방전도도 나가고 진짜 이제 한 명 한 명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기가 됐죠. 그럼 주인이 돼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 바로 순종을 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좀 피하셨어요? 바로 순종을 못했어요. 못하죠. 저 오랫동안 순종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이제 믿고 나서 아버지 예수님은 너무 죽도록 사랑하는데 저 빛나는 평신도 할게요. 빛나는 평신도 할게요. 저 주의 종이요. 너무 부담스럽고 두려워요. 그러면서 계속 안 하고 있었어요. 사실 빛나는 평신도도 좋지 않나요? 이렇게 헌신하고 어떤 직책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이미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항상 저희 남편을 목사 만들으셔서 사용하시면 저는 3호로 뒤로 그냥 살짝 숨어서 그냥 주의종 하면 되니까 이렇게 얄팍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남편은 먼저 목사 만들어 주세요, 아버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이제 드디어 목사가 돼서 안수를 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뒤에서 목사 아내로서 뒤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계속 안수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 다 기른 다음에 아버지 아이들 다 큰다며요. 아직 애가 너무 어리잖아요. 이렇게 핑계대고요. 계속 이제 안 받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저희 아이 이제 작은 애 대학교 다닐 때인데 남편이랑 둘이 아침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 그러면서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데 너 이제 때가 되지 않았니? 너 빨리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니? 안수받고 순종해라.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바깥에서 어유 주님 아직 아니에요. 어유 주님 아니에요. 그리고 막 못 열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꽁꽁 주님 막 이러면서 문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밥 받은 게 많은데 빨리 이제 안수 받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그냥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저희 남편 입술을 통해서 저 안수 받으라 그러면 저 그때 할게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하고 저하고 둘만 아는 거예요. 근데 남편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남편은 사실
저하고는 완전히 베스트 프렌드거든요. 정말 바느질처럼 친한 친구처럼 지내기 때문에 제가 안수를 받으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걸 뻔히 아는 남편이 입에서 절대 안 나오리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또 얄팍한 기도를 한 거였죠. 근데 남편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오니까 제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구나.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no way out. 그 뒤로 한 30여 개국 이제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그 선교지는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실 때는요. 너는 선교사 없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게 저한테 특별히 말씀하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아직 미전도 종족 어디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이제 여러 선교사 이제 이런 선교사 협회라든지 모든 곳에 이런 이제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자료들을 다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먼저 가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곳을 먼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마음을 사실 주셨다 해도 다 꺼려하는 곳이고 가기 싫은 곳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교사님이 그거를 또 가시는 어떤 복음을 전하신 이유. 저는 그 말씀,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말씀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저한테는 너 참하고도 가, 너 인도 가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네 그냥 갔어요. 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요. 너는 가서 전하고. 그러면 저는 저의 순종은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아주 심플하게 순종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안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한 곳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추수하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깊은 오지를 가도 하나님이 준비하는 영혼들이 꼭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다닌 거예요. 너는 가서 전하고 저는 가서 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친히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귀벙어리도 열으시고 뭐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성령께서 친히 베푸시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장면에서 저는 주님 앞에 위대하신 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무섭고 두려운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런 주의 영광된 자리에 제가 있게 하십니까? 주님 황공무지로서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다 미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놀라운 역사가 체험할 수 있으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잠비크에 들어갔을 때요. 이제 모잠비크를 가려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홍콩을 거쳐서 이제 남아공 요하네스부르크를 거쳐서 거기서 이제 스와질랜드를 거쳐서 그래갖고 이제 모잠비크 육로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 도착하니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데 정말 불빛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들어가면 하늘이 막 은하수가 막 이렇게 강같이 흐르는 거예요. 막 별이 반짝반짝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가 옆에 사람이 있어도 요 1m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여기서 그냥 노장방뇨 다 해야 서로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안 보이니까 깜깜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저희가 갖고 들어간 자가 발전하는 거 그걸 갖고 이제 불을 밝히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 해서 저희가 뭐 엉망망망하고 소리도 나고 또 예수님 영상도 틀고 이러면요 조용한 지역이니까 그 소리들이 막 울려나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와. 이게 뭔 소린가 어디서 무슨 빛이 있어 막 이러고 몰려왔는데 막 웅성웅성 몰려오는데요. 막 한 8, 90명씩 몰려와요. 저희는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오지? 이제 그리고 그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그냥 그 앞에 저희가 불을 밝혀놓은 그 이제 오두막 같은 거 하나만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였는데
너무 재미나는 게 깜깜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피부가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눈만 반짝반짝하고 얼굴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시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고 또 다시 오신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영접하실 분들을 손들으라고. 그러면 손들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회개 기도를 시키고 회개를 해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면 그분들이 너무 좋아갖고요. 끝나고 나면 안 가요. 안 가고 밤 12시가 되고 1시가 되는데도 막 춤을 추고 뭐 거기서 뭐 밤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그 오두막집에서 이제 저희한테 대접한다고 뭐 옥수수 가루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저희를 막 대접해 주는데 오두막이 요만한 오두막집에 한 10명, 10몇 명이 살아요. 어떻게 다 누워서 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동이가 딱 부엌용품이라는 건 뭐 물 더러운 플라스틱 물병 같은 거 아니면 스테인레스 시커매요. 거기에다가 막 시커먼 양동이 그릇 같은 데다가 거기에서 만들어준 거 이제 먹으라고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조금씩 먹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신 걸 우리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기를 원하실 거고 여기서 예배당에 쓰기를 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배당에 세워질 것을 나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모기에 뭐 원주민 집에서 자니까 그렇죠. 뭐 벼룩에 뭐 막 이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데 들어갈 때는 뭐 여기다가 막 모기 팔찌 막 이런 거 다 끼고 들어가서 자도 뭐 워낙 많으니까. 붙지요. 근데 이제 동네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제 그런 초가집이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고 이제 잡초가 다 이렇게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걸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고 거기서 며칠 같이 지내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한국 돌아와서 어디 이제 가서 집회를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이번에 사실 며칠 전에 이렇게 모잠비크에서 돌아오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말씀 중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증거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교회에서 자기네가 여기 얼마가 드는지 여기다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금방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달, 두 달, 몇 달 안에 그런 일들을 꼭 행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먼저 돈을 보내고 교회를 다 짓게 하고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순회를 하고 다니니까 한 번 들어갔던데 1년 만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5개월 만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뭐 2년 만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계속 순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거기를 들어가서 다시 헌당을 하러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가니까 이분들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꼭 변화가 있고요.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다 변화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가치관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니까 그 잡초가 무성한 데를 잡초를 다 뽑아놨어요. 온 동네를 깨끗하게 이렇게 무성한 잡초들을 다 뽑아놨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리를 다 뽑아놓고 교회를 아프리카식으로 막 노란 색깔에 빨간 색깔을 칠해가지고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예배를 보는데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 예배를 4시간, 5시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 배고프고 허기져요. 네. 그분들은 막 이렇게 들어올 때도요. 우리는 이제 뭐 성가대가 들어오면은 뭐 거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도 막 춤추면서 춤추면서. 축제 분위기. 이러면서 춤추면서 우리가 넘치시죠. 생각하는 그런 네. 분위기군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예배하는 중에서도 일어나서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4시간 5시간 예배를 보는 거예요. 예. 근데 그분들이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네. 헌금 시간이 됐는데 어린아이들이 뭐 이렇게 박스 같은 거를 이렇게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보니까 걔네들이 뭐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나무 조각, 무슨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을 조각 만들어가지고 예배당 모형을 만들어서 그거를 헌납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전기도 없는 곳에 그런 오두막집만 있는 곳에 이제 예배당에 섰으니까 그 예배당이 주민센터 겸 유치원 겸 뭐 예배당 겸 마을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태양열로 해갖고 전기까지 들어오니까 애들이 밤에 공부할 수 있는 뭐 다목적 공간이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나무 밑으로 이렇게 뭐 볏짚 같은 걸 쳐놓고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네. 예배당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온 성도들과 주민들이 뭐 너무 기뻐하니까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헌물을 갖고 오는데 자기네 집에 있는 찌그러진 양동이 있잖아요. 찌그러진 양동이. 왜냐면 양동이밖에 드릴 게 없어. 그러니까 찌그러진 양동이. 어떤 사람은 걸레, 어떤 사람은 빗자루, 뭐 어떤 사람은 까만 염소를 끌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정말 너무나 그게 일생 잊지 못할 감동적인 일들이 모잠비크에서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셔서 눈물 흘릴 정도로 감동이 오래 남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지라 할지라도 찾아다니시는 건데 사실은 저희는 그냥 흔히 드는 생각에 일단 그런 곳들은 무엇보다 치안이 위험하고 또 공격들도 많을 것이고 뭐 벌레 이런 건 뭐 둘째치고라도 그런 염려가 좀 되는데 위험한 순간들은 없으셨어요? 많이 위험하고요. 인간적으로 이렇게 다닐 때는 막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가면 막 장충동 군인 같은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막 이러니까 또 아프리카 내전인 곳들도 많죠. 그러다 보면요 너무 무섭고요. 두렵고요. 뭐 강도가 뭐 워낙 강도가 많으니까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다고 안 들어갈 수는 없고 두렵지만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죽으면 천국? 뭐 죽으면 순교지 뭐. 할렐루야. 그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없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도 총 맞으면 아프니까. 아프고 죽는 거죠. 그래도 무섭잖아요. 무섭죠. 네,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무서운 것보다는 영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항상 이거죠. 주님이 이번에는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항상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제 그게 기대가 되니까 그 소망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가 더 오히려 이제 남편에게는 이제 가르치는 전형적인 교수 이제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 분이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좀 더 담대하고 개척자 그런 은혜를 주셔서 뭐 이렇게 오지에 진짜 힘든 오지에 들어갈 때는요 제가 먼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개척해 놓으면 이제 남편이 이제 같이 오시고 그러니까 다른 집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요.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되면 누군가 한 사람은 남아서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목회를 할 때도 같이 목회를 할 때도 저희 남편은 항상 저보고 나는 더 가르치는 자고 당신이 더 목양의 은사가 있으니까 당신이 담임 목사라고 나는 협동 목사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주보를 만들면 저희 남편은 이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부교육자들한테 담임 목사 이은상, 협동 목사 황희찬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딱 보고 아니지. 저희가 같이 똑같이 담임 목사 이런 거 쓰지 말고 우리 같이 그냥 협력 목사 둘 다 이렇게 해갖고 했던 에피소드도 있어요. 그 차량 전복될 뻔한
사고 날 뻔한 적도 네, 있으셨어요? 그거는 예. 저희가 그러니까 미얀마가 아니라 스와질랜드. 네, 스와질랜드가 어디 있는 거의 곳이죠? 그 아프리카 이제 남아공하고 모잠비크 옆에 붙은 나라, 그래요? 조그만 예. 나라인데요. 네. 거기는 이제 산지예요. 막 3,000고지, 막 4,000고지 이런 산지라 길들이 꼬불꼬불꼬불하고 네. 막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을 농담으로 신령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구름 위에 살아요. 고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구름 위에 사는 거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네. 막 신령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고지에 시골 오지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부슬부슬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낮에는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고 막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녁에 가야 그래도 더 많이 남자들도 모이고 그러니까 네. 저녁을 거의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저녁을 들어갔는데 불 하나도 없지요. 꼬불꼬불 들어가고 가는데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지? 그래갖고 내려서 저희 이제 우리 황 목사님이 이제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보니까 요 바로 앞에가 낭떠러진 거야. 여기가 낭떠러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수밖에 없어. 길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군요.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불을 막 내려와서 막 밝히고 막 이러면서 뒤로 겨우겨우 빠꾸해서 그 옆에 막 돌 사이를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이 난 쪽으로 해서 다시 겨우겨우 이렇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이제 추장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장소도 다 이렇게 배려를 해서 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가발정 항상 갖고 다니면서 이제 불도 켜고 이러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또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다 이제 끝나고 이제 또 칠흑까지 깜깜한데 또 밑에 동네까지 이제 숙소로 내려와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꼬불꼬불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무서운 데를 이제 이렇게 낭떠러지 하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길도 완전히 그런 낭떠러지인데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미쳤나 봐. 우리 제정신이 아니야.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이게 뭐 잘못됐어. 이러는데 주님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준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것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기뻐하거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한테 부어주셔서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쁘구나.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저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이런 복받은 원인 모든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얻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금함이라. 그 찬양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런 부르면서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러면서 막 그 찬양에 맞는 찬양이 정말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네요. 네. 빛 가운데로 걸어 막 저희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오면서도 또 막 그 찬양을 부르면서 나오고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합당한 은혜들을 그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닐 수 있었어요. 성도사님께 너무 외람되지만 미친 게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미쳤죠. 예수님께 미치지 않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을 너무 넘치게 부어주시니까 그게 정말 그 현장에 있게 하시는 게 황공무지로서이다. 사실 누군가 시켜서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그럴 때 가지 않죠. 그곳에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기쁨에 지금의 부르신 찬송이 교회에서 그냥 부르고 편하게 부르는 찬양이 아닌 정말 내 간증처럼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오는 찬양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류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찾아 또 내가 가야 할 곳이란 사명을 가지고 떠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삶 속에서 항상 많이 기뻐하지만 네. 그 잊혀지지 않는 또 하나의 기쁨이요. 네. 그 모잠비크에 저희가 헌당 예배하러 들어갈 때 네. 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스와질랜드 공항에서 저희 짐이 안 왔어요. 네. 짐이 안 왔는데 저는 입은 옷 한 벌에다가 네. 이게 들은 핸드백밖에 없고 네. 짐 속에 먹을 거와 모든 필요가 예. 다 있는데 짐이 안 온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모잠비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 나중에 연락할 것만 이렇게 하고 예. 가 있는데 이틀이 지나서 연락이 안 오고 나중에 이제 겨우겨우 연락이 됐는데 예. 저희가 홍콩에서 짐을 갈아탈 때 예. 짐이 미처 안 실려서 안 온 거예요, 짐이. 그러면 저희가 모잠비크에 가서도 단벌로 그 옷만 입고 그냥 그렇게 생활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근데도 그때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게 전혀 아니라 그때도 미친 것처럼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깨우쳐 주신 게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구나. 네. 주님 한 분만이 전부고 살 수 있구나. 예.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예. 주님 한 분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그때도 또 그때 이제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저희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셨죠. 네. 그 짐은 나중에 도착했어요? 네, 나중에 스와질랜드로 다시 나와서 나중에? 찾았어요. 며칠 후에. 저 같으면 아주 욕을 한 바가지 아주 며칠 동안 했을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근데 저에게는 아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 하는 그 기쁨을 누린 거가 네. 그렇게 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막 나도 모르게 화낼 일이 많잖아요. 네. 막 화낼 일이 있을 때 선교사님은 내가 매일 기쁘게 그냥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그렇게 하려고 이제 그런 많은 세월 속에서 그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저는 이거죠. 전적인 신뢰, 무조건 신뢰, 무조건 순종, 무조건 충성이죠. 그 세 가지를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라지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는 거고, 내가 살라고 애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 미얀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희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저희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미얀마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신뢰하자.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지만 나는 분명히 있다고 본다. 왜? 연일방이 앞에서 미얀마를 주목하게 하고 너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뜻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소망을 갖자. 그리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하면서 해오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할 때가 왔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끝까지 지금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과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부리짓고 기도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민주화를 위해서 동참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다치거나 사상자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에 그만큼 손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런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고 사명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선교 다니실 때 자녀분들은 마음이 어떨까? 선교지로 떠나실 때 자녀분들에게 늘 유언을 남기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가세요? 저희 아이들한테 저는 보통 자식이 부모를 근심하게 하는데 저는 부모가 자식을 근심하게 하는 엄마죠. 왜냐하면 엄마가 맨날 오지로 뭐 이런 데로 다니니까 그 지륵 같은 어둠에 차 떨어질 뻔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녀분들한테 갔다 오셔서. 나중에 하죠. 하지 마세요. 짐 안 와가지고 그냥 옷만 하나로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돼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못 준 게 항상 미안하고요. 이제 또 너희들 참 자랑스럽다. 항상 우리의 자랑이다. 그 얘기 해주고요. 네. 천국이 정말 있다. 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엄마가 이번에 못 돌아오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제 그러면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꼭 돌아오시게 저희가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엄마로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져요.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 맞아요.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보다 네. 자식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정말 큰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다녀서 사람이 사실은 두렵다는 것은 죽을까 봐 두렵잖아요. 네. 근데 저는 죽음은 천국, 난 죽기 위해서 살고 있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그 두려움을 없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다닐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엄마의 마지막 유언과 소원은 예수님 똑바로 믿어라.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 네. 천국에서 만나자는 말씀 자꾸 하지 마세요. 아들님이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이라면 우리 엄마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싫을 것 같아요. 네. 아드님은 하나님께서도 훌륭하게 키우셨겠어요. 네. 제가 만나본 선교사님들 자녀분들은 네. 그 선교사님들이 키운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의 스케일로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훌륭하게 다 키우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고 네네. 또 아이들이 또 살짝 잘못됐다 하더라도 네네. 결국은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네네. 아이들을 잘 길러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저희 아버지가 기도만 하셔가지고 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도. 그럼요. 기도 먹고 맞아요. 자란 네네. 기도 먹고 네. 자라가지고. 맞아요. 저희 남편 황 목사님도 네. 둘째 아들도 목사 되고 셋째 아들도 목사 됐는데 맏아들만 안 됐잖아요. 예, 예. 늦게 목사 됐잖아요. 예. 근데 저희 시아버님이 예. 목사 되자마자 기도하시면서 이제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황희철 목사가 목사 된 거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네. 맞네요. 그 사랑하셨던 협동 목사, 네. 협력 목사라고 하셨던 네. 우리 남편분은 먼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어디가 편찮으셨어요? 네,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네네. 이제 사실은 그 오지로 다니는 게 굉장히 몸이 힘든 그럼요.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전립선암이 왔어요. 네. 그래서 전립선암이 이제 말기라 그래서 예. 이제 수술을 하자고 그러는데도 저희 남편이 나 미얀마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순회를 하고 다니다가 예. 미얀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게 되니까 학기를 계속 들어가게 되니까 네. 미얀마 학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미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의사는 빨리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고 요거 갔다 와서 수술하겠다고. 그러고 와서 수술을 했고 예. 수술하고 나서도 자기는 항암 같은 거는 안 하겠다. 이제 그러고 이제 투병을 하면서 잘 이렇게 적응을 해 나가시는데 수술하자마자 또 한 달 반 만에 학기가 되니까 이제 또 미얀마를 가고 싶다고. 이번에는 가시지 말라. 아직 면역력도 없고 이러는데도 아니 나 가겠다고. 그러고 또 다녀가시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생들은 이런 환경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에 정말 눈물겨운 기도들을 하고 서로 사랑을 더 진한 사랑들을 나누게 된 거죠. 네. 그러고 이제 잘 생활을 하시다가 네. 제가 이제 미얀마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4월 말에 저희 남편이 갑자기 열이 나는 거예요. 네. 39.5도 고열이 나서 예. 병원을 가시게 되는데 저는 할 수 없이 미얀마를 먼저 들어가야 됐고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혼자 이제 진찰을 하시고 저는 이제 아프시니까 빨리 들어갔다가 일을 이제 학기를 끝나고 나왔는데 네. 악성 림프종 혈액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종 혈압암이라서 그게 이제 결과가 이제 말기라서 몇 달 못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항암을 하자 그러는데 저희 남편은 나는 항암하지 않고 몇 달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남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항암을 안 했어요. 이제 안 하시는데 저희가 사실 저희가 두 부부가 집에서 이제 항상 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희들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뭐 오래 살게 하지 마세요. 저희는 주님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아버지 뇌졸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그런 거는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마음껏 사용하시다가 잠깐 친지나 가족들하고 이별할 시간 주시고 호련히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딱 4개월 투병하시고 가시게 됐는데 저희가 기도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 투병을 하는데 10곳이 다 피고 열이 안 떨어지니까 해열제를 3시간마다 한 번씩 놓고 주사를 놓고 약을 먹고 그래도 10곳이 안 들어가지고 림프종은 이제 이게 검사를 했는데 여기도 다 암덩어리 여기도 다 암덩어리 온몸에 암덩어리고 림프가 다 막혀 있으니까 몸이 붓기 시작해서 92kg까지 부었어요. 그리고 온몸이 빨갛게 10곳이 폈어요. 볼 수가 없게.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얼굴만 깨끗했어요. 얼굴은 너무 예쁘고 깨끗한데 저희 황 목사님이요. 환자가 맨날 색깔 웃으면서 그렇게 투병을 아름답고 멋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병 오시는 분들이 다 위로를 받고 가셨어요. 그래. 신앙인의 죽음은 저런 거구나.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 앞에 갈 준비를 정말 잘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도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친지들하고도 충분히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는데 이제 저한테도 이제 그랬죠. 제가 항상 내가 먼저 천국 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주님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제 떠나시기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천국 간다. 내가 먼저 주님 만난다. 이러면서 저한테 자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그렇게 이제 울었다, 웃었다.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가시게 됐어요. 네. 근데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 또 우리 친지들에게 남겨주신 어떤 믿음의 유산 같은 거는 투병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너무 멋지고 잘해주셔서 그게 저희들에게 큰 울림이 됐고요. 또 저희 남편이 예를 들어서 여보 나 더 살고 싶어 뭐 여보 막 힘들어 이런 말을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도 이제 투병하는 기간 동안에 받아놓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말 제가 선교지 나가는 시간인데 선교지 나갈 때도 7월 달에 선교지를 또 나가게 되는데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안 가려고 여보 안 가야지 당신 옆에 있어야지 이랬더니요. 아니야 내가 안 죽고 기다릴 테니까 다녀와. 내가 죽고 나서도 일은 계속 당신이 앞에 주어진 일인데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망가치면 안 되니까 안 죽고 기다릴 테니까 다녀오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병상에 있는 남편을 또 그러다가 뭐 폐혈증이라도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인데도 남편을 두고 이제 미얀마를 다시 가는데요. 정말 뼛속까지 아프다는 걸 그때 느꼈어요. 뼛속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60일 정도 남았다. 영어로 in 60 days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렇군요. 근데 저희 남편과 제가 저희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둘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살려주세요. 연장해서 우리 그런 기도 하지 말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주님, 저희가 저를 살려주시는 것이 주의 영광이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죽는 것이 주의 영광이면 죽게 하옵소서. 죽든지 살든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둘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60일 정도 남았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되어지는 거 보면 알겠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시기 한 열흘 전쯤에, 보통 암 환자들이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통증만 없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통증이 없었어요. 그렇게 아프고 하면서도 통증이 없어서 그게 기적이었고요. 한 열흘쯤 되니까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통증 오기 시작한다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집에로 오고 싶으시대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퇴원해서,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몸이 너무 많이 부어서 복수가 너무 찼기 때문에 네. 복수를 빼는 줄을 3개를 달고 있었어요. 네. 그 상태에서도 집에를 한번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네, 네. 자기가 마지막 집을 한번 오시고 싶으셨던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퇴원을 의사가 근데 가지 말라는데도 갔다 오겠다 그러고 그때 퇴원을 해서 집에 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줄을 주렁주렁 차고 그러면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예. 나 면도 좀 하고 싶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 내가 하고 싶어. 그래서 그냥 겨우겨우 부축을 해서 이제 이렇게 목욕탕에 앉혀드렸더니 혼자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면도를 하시는데, 그때 제가 참았던 눈물이 다 터져 나왔어요. 본인이 이게 마지막인 걸 아시는구나. 그래갖고 정말 눈물이 주체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제 병원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데 119가 오기로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보 나 당신 호스피스 안 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마음이 반반인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눈물을 주르 흘리면서 그럼 나 가지 말까? 그래서 아니, 통증이 오는데 어떻게 안 가? 가야지. 그리고 이제 병원을 이제 먼저 떠나고, 저희가 한국에 살게 된 것도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아이들은 미국에서 다니면 안 돼요 이러는데 너무 먼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 다니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저희가 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족이 없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여기가 고국이지만 직계 가족이 하나도 없으니까 여기가 저희한테는 선교장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에 혼자 떠나가고, 저는 이제 입원할 거를 다 챙겨가지고 뒤따라서 운전을 하고 네. 가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하고 소리 지르고 엉엉하고 울었어요. 근데 비는 또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빗 속에 운전하고 가면서 정말 그 4개월 동안 참았던 눈물을 엉엉하고 다 쏟아낸 것 같아요. 왜냐면 환자 앞에 가서는 좀 안 울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호스피스에 가서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정말 진통 없이 투병을 하는데, 수요일 날 돌아가시기 3일 전 아침에 수요일 날 새벽이에요. 제가 받아놓은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간병인을 한 번도 안 쓰고 제가 24시간 간병을 했어요. 네. 근데 새벽 3시쯤 잠깐 깼는데 그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갈 거다. 기도해라. 그러니까 어층 보니까 60일이 다 되고 하고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런 마음이 이제 주님이 미리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또 가족들한테도 전화하고 주님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준비하고 있자.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부터 급속도로로 나빠지고 수요일 날 오후까지 이제 친구들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다 맞이하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나빠지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나빠지시는데 이제 한 5시간쯤 지나니까 이제 목요일 새벽 12시, 1시가 됐는데 임종실로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종실로 옮겨서 하루 동안을 임종실에 있는데 하루 동안에 계속 땀이 온몸이 젖는 거, 옷을 몇 번씩 갈아입힐 정도로 온몸이 젖어요. 그러면서 그 부었던 게 다 빠져나가는 거죠. 이제 몸이 차가워오기 시작하니까 부기가 빠지면서 다 빠져나가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이제 천국을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셔서 저희가 정말 그 천국 가시는 모습도 정말 이렇게 웃으면서 편안하게.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은 언제쯤 갈 거야? 뭐 60일 정도 남았어. 이제 곧 도적같이 갈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알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생명도 주님의 시간에 오는 거고 저희가 가는 곳도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거구나 하는 거를 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됐죠. 그렇군요. 저희가 남편분의 장례식이 굉장히 특별했다고 또 전해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좀 특별했는지. 이제 저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니까 죽음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헤어지면 아픔이 있지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유언을 했어요. 항상 가족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죽으면 기쁜 찬송해주고 축복해주고 환송해달라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희 남편 장례식 때도 내가 매일 기쁘게 뭐 이런 찬송하고 십자가 공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뭐 이런 찬송하고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런 찬송을 했어요. 슬픈 찬송 안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깊은 찬송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고 목사다 보니까 많은 주의 종들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선교사 생활하다 보니까 뭐 연락을 제대로 못 하고 살고 이래서 저희 이제 친가 쪽에도 이제 작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됐어요. 연락해 주세요. 외가 쪽에도 뭐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연락해 주세요. 뭐 코스타 본부에도 그냥 전화해서 이렇게만 몇 군데만 알리고요.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연락처도 다 할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직계 가족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시간이 비행기 타고 오는 시간이면 그러니까 저 혼자 거래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제자들 또 우리 믿음의 우리 같은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저희 애들이 도착하고 나서도 3박 4일을 장례장에서 서울대병원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면서 그 장례식을 사랑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직계가족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을 보게 됐고요. 또 저희가 장례식을 그렇게 축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다 모신 분들이 이런 장례식은 처음 봤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장례식은 처음 봤어. 눈물은 흘리는데 그 눈물이 헤어짐의 슬픔과 감사와 같이 그런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저희가 기도했었는데 그 장례식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죽는 게 이런 거였어? 하면서 저희 황 목사님 친구 2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요. 또 그 장례식에 이제 그 프리들 라이프에 그 일하시는 직원이 20대에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셨는데 30년 만에 다시
예수를 영접하시게 되고 그 후에 이제 제가 또 이제 교회에 이제 모셔다 드려서 가까운 자기 사는 교회 성남에 선한목자교회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게 되고 그런 3명을 구원하셨어요. 천국에 가시면서까지 네. 생명을 구하시고 가셨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네. 어때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셨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신하신 거죠? 네, 천국에 대한 소망 정말 확실하고요. 네.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처럼 친하게 지내고 항상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빈자리가 정말 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걸 견디냐 이런 말도 많이 오는데요. 24시간 그립고 그럼요. 24시간 생각나죠. 그렇죠. 근데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그리면서 천국 가면 만나야지 그러면서 이겨나가고 문득문득 할 때마다 이제 눈물은 물뚝물뚝 이렇게 흘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정말 이겨나가는 것 같고요. 천국은 제가 예수님께서 저를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좀 별명이 좀 학교 다닐 때도 철도길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곧장 고기를 가고 그런 스타일이지 어리버리 이렇게 쳐다보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이미 고지식하신 거죠. 고지식.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거가 쉽잖아. 그럼 어렵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쉬워. 그러면 말도 안 된다고 저한테 막 그래요. 그래서 뭐가 쉽냐 그러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면 되니까. 제일 어렵죠. 되게 쉬워요. 아니요. 하라는 게 도저히 못할 걸 하라고 하시고 늘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훈련되고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가 뭐를 배웠냐면 제가 이렇게 늦게 안 하겠다고 목사 사모 돼 갖고도 하겠다고 그래도 결국은 만드시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작정한 일은 꼭 이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깨우친 거는 매 맞고 가고 돌아가고 뭐 맞아요. 그러기 전에 칭찬받고 가자. 진짜 이제 그렇게 좀 지혜가 생긴 거죠.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주님이 말씀 딱 하면 네. 왜냐하면 네 하고 순종하면 그 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제 몫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라는 일만 하는 거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만드시고 다 주님이 행하실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게 있어요. 네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면 근데 주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일하실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 기대되네 하고 항상 그 일이 기대가 되니까 저는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는 일의 계기가 큰 계기가 어떤 거냐면 근데 이제 제가 20대에 목사님들이 초신자가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는 거예요. 초신자가 들랑달랑 해야 되잖아요. 매주 그러면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성경 보라면 하고 공부하라면 하고 기도하려면 이러는데 그때 이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대요. 영으로도 만나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고지것대로에 제가 예수님 살아계시다는데 저 만나주세요. 저 만나야겠습니다. 얼굴과 얼굴로도 예수님 얼굴 좀 봐야겠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주세요.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수년을 기도했어요. 수년을. 근데 진짜 어느 날 주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주님께서 그냥 광채가 나면서 막 빛이 이렇게 나면서 클로즈업이 되는데 막 빛이 너무나 환한 빛인데 너무나 빛이 강렬하니까 바깥에가 이게 블루라이트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가까이 딱 오시면서 이렇게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 제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얼굴 좀 보여주세요 맨날 이랬는데 진짜 그대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딱 두 손으로 예수님 두 손으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저도 두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감각이요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손 만지는 거고 똑같아요, 감각이. 그러면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막 사랑스러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눈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요. 근데 목소리를 입을 열고 영어로 하시던가요? 은상아 아니 한국말로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시나요? 네. 저기 따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아닌데 그렇죠. 꿈이니까 다 들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아는 거예요. 입을 안 여셨어요.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따라 네가 나를 믿고 따랐으니까 순종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그냥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손을 만져주고 가시고 꿈에 깼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막 인생이 변한 거죠. 너무 황홀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에. 근데 그게 저를 평생 동안 지금도 정말 각인이 돼 있는 그런 사건으로 천국을 보게 됐고요. 선교사님 이 복음을 지금도 막 전하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그게 보면 좀 멈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신 어떤 지역들 어디이세요? 기억나세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는 2020년도 1월에 이제 이태리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게 이제 해외 나가는 거로는 이제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12월에 남편 돌아가시고 계속 투병하는데 간호했고, 그리고 돌아가시자마자 또 2, 3주 만에 다시 미얀마로 들어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이제 치료하러 나왔는데 그때 기침을 하고 계속 기관지 쪽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고 있고 계속 아픈 중에 12월 연말에는 제가 보통 항상 이제 1년에 한 번은 미국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고 나오는데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을 이제 들어가기로 비행기를 표를 다 이렇게 해놨었는데요. 미국 갔다가 한국 하루 스탑 오버하고 제가 이태리를 가게 돼 있었어요. 차이스타라고요. 이제 유럽에 있는 유학생들이 이태리의 밀라노에 모여서 3박 4일 신년 집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제가 거기 말씀을 이제 3박 4일 3번을 저녁 집회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돼 있어서 1년 전부터 잡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떡하나 미국 갔다가는 도저히 이 비행하고 할 거를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것들을 이제 캔슬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거를 캔슬하는 것이 정말 힘든 해였거든요. 왜냐하면 남편도 돌아가셨고 아이들도 아빠 돌아가시고 한때 가족이 모이는데 엄마도 못 오는 크리스마스였고 저도 평생 처음 혼자 지내는 크리스마스였고 외롭게 조용히 이제 지내게 됐죠. 왜냐하면 제가 미국을 갔다 오면 이태리 집회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취소하고 집에서 지내고 1월 2일 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약을 한 보따리를 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이 몸으로 어디를 가냐고 지금 그래서 안 가면 안 되냐고요. 안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야 됩니다. 약 보따리를 하나 들고 이제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해갖고 보니 숙소에서 기침을 하는데 이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아버지 피 나오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기 집회 이거 지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집회는 다 끝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피가 나온다는 건 이게 염증이 이제 정말 심한 건데 열만 없게 해주세요. 열이 있으면 제가 이게 지장이 크니까 열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다시 이제 몇 시간 차를 타고 그 다음날 밀라노로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고 한국에다 이제 중보 긴급 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마음이요. 그때도 또 어떤 마음이냐면 걱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피를 토해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까? 그러면서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끝까지 마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내가 가족들도 못 보고 이런 상황에서 피를 토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왜 여기로 왔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정말 피를 토하게 정말 이게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으로 3일 내내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네. 성령께서 다 눈물바다를 만들으셨어요. 네. 그 참석자들을 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그런 이제 크게 행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끝나자마자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비행기 해서 인천공항에서 곧장 이제 캐리어 끌고 다시 종합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이제 입원을 하고 이제 치료를 받았죠. 네. 아휴, 정말 목숨을 건 선교를 하고 계시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가 무엇보다 그 어떤 열방보다 미얀마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많은 열방 가운데서도 지금 특히 많은 서구권이나 세계에서도 지금 미얀마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뭐 지원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저희가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첫째는 미얀마 전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전하도록 많은 사상자 나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라는 기도, 그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요. 또 기도는 미얀마의 우리 크리스찬들 또 저희 제자들 정말 그들이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제자들 보고도 그 미얀마를 위해서 정말 너희가 그냥 사상자가 나고 그러면 정말 누가 영적 싸움을 싸우니? 누가 미얀마로 해서 급식하고 부르짖니? 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많은 고아가 나올 것이고 많은 힘든 사람들이 나올 것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서 미얀마의 복음이 더 전해지는 오히려 화가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선교사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교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행하실 것이죠? 네, 그럼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시간까지 힘 주실 때까지 저희 정말 제가 굉장히 부끄러워지고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송지연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에 순종해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사실 선교사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고 그 다음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게 맞는 자세인데 저는 항상 계산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선택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굉장한 불순종이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고요. 전 세계에 이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프렌즈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경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진짜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회개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왜 그런 기도를 했냐면 2007년도에 제가 그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정말 삶을 들여서 하신 그 선교의 마음들을 품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찬양을 만들다가 문득 갑자기 하나님이 나 선교 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런 두려움이 밀렸을 때 하나님 제가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 진짜 저는 혹시나 하나님 저는 진짜 못 가니까 그러니까 찬양을 만들어 놓고 제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 저 혹시나 말씀드리는데 진짜 못 간다고 진짜 저는 아니니까 그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선교사님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저를 훈련하실 때도 하나님이요 언젠가 저희가 군성교를 갔는데 군부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뭐 나는 어디로 갑니다. 전군은 갑니다. 나는 새로 왔습니다. 막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군인도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너 십자가 군인 아니냐? 그 말씀이 저희 막 꽂힌 거예요. 저한테. 십자가 군인 아니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은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렇게 선교사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거의 안 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욕심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막 주야 이럴 수는 없나요? 그런 게 없는 거 왜냐하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딱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셔가지고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 미얀마 이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이제 저는 신학교하고 계속 오지선교하고 교회 개척하고 그거를만을 여태까지 해왔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고아원을 또 하라는 거예요. 주여 고아원이요? 한 번도 제가 고아원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셔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네 순종합니다. 네. 네, 순종합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해요. 왜? 순종 안 해봤자 하게 될 거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게 하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게 부활주일이에요. 4월 달에. 네. 부활주일에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아버지.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 저 고아원 할게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항상 이렇게 일하신 게 있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아원을 하라고 해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믿고 뽑으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기대돼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주영은 씨한테 고아원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이게 1억이 들거든요. 막 이러면 가서 주영은 씨가 도와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순종하고 주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하실 건데요? 궁금해요. 그게 누굴지 주님 앞에 사용 주님이 믿고 뽑아서 사용할 사람이 누군지 참 궁금해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믿고 뽑으셔서 상급 주려고 상급 주고 싶으셔서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기대돼요. 네. 주님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순종할 때 주님이 이걸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라는 찬양을 부르신 분이 바로 이 박유환 목사님이세요. 예. 근데 기도선이 너무 좀 신기하잖아요. 네. 제가 그 선교의 기도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저희 프렌즈 교회를 고아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말씀 듣는데 혼자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4월 그 부활절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얀마의 쌀 나눔이 우리 공동체가 회비가 쓰고 남았는데 이거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전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렇게들 얘기하셨는데 그러고서 이제 저희 이제 후원 계좌를 오픈을 하셨대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후원해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6군데 고아원에 생활비와 쌀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은 또 그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돼요. 어떻게 하실지.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가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기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염려 없이. 저희는 아무것도 왜냐하면 그 고아와 거부가 아버지의 아들 딸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고아가 바로 저거든요. 그렇죠. 저의 모습이니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목사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박유환 목사님은 그래서 오지로 안 보내시고 방배동으로 보내셨어요. 방배동부터 개척하고 거기 지금 오지와 같은 영혼들이 많다. 저희 미얀마의 고아와 과부들의 1순위가 우리 목사님이신 것 같으네요. 방배동 깡패 골목을 비롯해서 엄청난 영혼들이 거기 떠돌고 있다. 거기가 선교지죠. 거기가 선교지죠.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참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선교사, 선교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칠흑과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을 듣고 일해야 된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선교사님만 선교지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지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막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분명히 나의 선교지일 거예요. 맞습니다. 나의 직장이 너무나 나에게 힘겨운 곳이라면
그 오지와 같은 기도가 나온다면 그쵸, 그것이 내가 나의 선교지인 것이고 선교지니까요. 네. 내 남편 때문에 내가 계속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지의 추장과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게 돼서 맞아요.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예, 모든 선교지를 우리에게 다 맡기셨을 거예요. 선교사님들만 선교지에 가시는 게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땅끝이 오지일 수도 있지만 내가 매일 눈 뜨고 만나는 그 장소가 바로 땅끝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맞습니다.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미얀마는 한국에서 있었던 기적처럼 우리가 무언가 그 탑을 쌓을 때 헝클어졌을 때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한국이란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쟁을 통해서 부시시고 다시 세우셨던 것처럼 네. 그리고 저는 미얀마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벌어진 일들이나 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역사를 봤을 때 네. 하나님께서 리빌드를 하고 계신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건 맞습니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수정이 되지 않는 것들은 네. 다 부시고 다시 아마 유혈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의 미래를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저는 듭니다. 믿습니다. 예, 네, 하나님의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놀라운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네. 기도하고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네. 설계하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멘. 네, 네. 그 프렌즈 교회 새로 개척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많은 도전도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정말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주신 소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증거하는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일에 몸을 바쳐서 일하는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